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주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이제 빛이 있었고 생기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한 해가 시작되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1년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엿새 동안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세상과 접하여 살아오는 그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께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입술을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죄진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에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또한 사랑의 마음을 평안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고로 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자녀들 생각하시사 주의 하나님의 믿는 주님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사 평온케 하시며 하루속히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쓰임받고 아버지와 다스려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슬픔을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25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고 또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 하나님이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저 연초에 준비하고 생각하는 데 계획하는 데 그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올해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오직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다짐을 합니다.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마음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먼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이 자리에 주님 전에 나와 경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강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시사 믿음의 말씀으로 심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심어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약이 되게 하시고 기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곳곳에서 수고하는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새 출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에 표어를 오직 믿음으로라고 세웠고, 그리고 우리가 그 표어를 또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각오로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올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승리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또 행복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감사한 일이 많이 나타나고 그 어느 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그런 한 해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또 은혜 가운데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새 출발 준비입니다. 모든 게 시작이 반이라고 준비가 잘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미 그 역사가 어떤 내용들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고 얼마나 은혜로운 역사인지는 우리가 또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되어서 이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자기의 인생의 거의 다 됨을 알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 교훈의 말씀들을 줍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고요. 올해는 이제 작년 말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았고 올해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위주로 먼저 살피고 신명기 말씀이 모든 본문을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또 꼭 필요한 부분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핀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올해는 묵상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신명기는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새 출발 준비다. 올 한 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오늘 이후의 시간들이 다 사실은 미지의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할 때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준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 승리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얻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계획하던 놀라운 일들이 다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새 출발 준비인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는 겁니다. 뭐 너무 뻔한 말씀 같지요. 예, 너무 뻔한 말씀. 당연히 믿음 가운데 서야지요. 근데 믿음 가운데 굳게 서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려고 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저 같으면은 대구 삼성교회 목회가 제가 지금 17년 차에 있는데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확실하게 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일들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확인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은 참 잘못된 일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일은 참 잘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뒤돌아보면 바로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그렇죠.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 세상의 역사가들이 자기의 역사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써나간 것을 주입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의 편견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40년 11월 1일이죠.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째라는 얘기는 출애굽한 지가 40년째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아시겠지만은 광야 생활 40년을 헤매고 드디어 이제 그것이 끝나고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여기에 이제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두 나라를 점령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을 배정을 해서 미리 거기에 거주하게 하고 어느 정도 뭔가 잘 감당해 왔습니다. 물론 4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좀 아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길 길게 잡아도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다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걸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아쉬운 그런 모습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까지 나와서 이제 마지막 남은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될 마지막 출발 준비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부터 3장 말씀까지는 지난 40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회고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반역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는지, 어떻게 이집트를 무너뜨렸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무너무 크죠. 이스라엘이 반역했어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크죠. 이집트를 멸망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당시 세계적인 대제국을 무너뜨린 그런 일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양식을 얻고 반석에서 물을 얻고 뭐 건장한 청년들도 견디기 힘든 그 일을
어린아이와 노약자들과 심지어 병든 자들까지 데리고 움직이면서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의 안내, 모든 것들을 모세가 돌아보게 될 때에 명백한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능력이 약하죠. 능력이 약한데도 도저히 이스라엘이 노예로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출애굽이나 할 수는 있었겠는가? 근본적으로 그거부터 안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널 수 있었겠는가? 광야에서 물 없이 양식 없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며칠이나 견딜 수 있었겠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켜오신 그 일을 보게 될 때에 모세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얻는 좋은 방법이 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있고 많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더 모자라는 것만 맨날 다고 해서 뭔가 모르게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왔으면 오늘쯤에는 다시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새해 들어서 수첩도 사고 아마 새로운 계획도 짜고 그렇게 하실 텐데 그 수첩에다 뭐 적을 겁니까? 몇 시에 누구 만나 커피 마시고 몇 시에 누구 만나 김장 담그고 이것만 적을 겁니까? 그 수첩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고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고 내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좀 이런 거 수첩에 적으면 수첩의 가치가 좀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수첩에 그냥 쓸데없는 것만 적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는가.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3년간 공생애를 지내면서 제자들이 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서도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고도 나보고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느냐? 너희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왜 못 믿었을까요? 주님께서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주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돌이켜보지도 않고 적어놓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이 그들로 하여금 은혜로 받은 거는 다 까먹고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 거 부족한 것 같은 것만 맨날 불평불만하고 무슨 완전 초보자적인 같은 그런 신앙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잘 기록을 하고 또 잘 기억하고 가족과 이웃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3살 때에 화상을 입었죠. 만취 상태에 있는 뒤에서 달려오던 어떤 차가 정면으로 뒤에서 들이받아서 그냥 육중 추돌인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던 이 사람들이 이 남매가 타고 있던 차가
화재가 나고 거기에서 이 차 본네트에 엎드려져서 얼굴이 완전히 그냥 화상을 입고 온몸에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입어서 화상 3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고 수십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얼굴이 이제 많이 일그러진 가운데 있는, 그렇지만 역경을 딛고 사고 난 지 23살 때 사고 만나서 23년 다시 지난 다음에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가 되어서 이 복지 쪽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콧물이 흐르게 된 거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수술을 받았는데 목과 오른손에 피부 이식하면서 왼쪽 콧구멍 내부를 넓히는 수술을 했거든요. 코로 숨을 쉬기 위해서요. 화상을 입으면 피하 조직이 딱딱해지고 비대해져서 콧구멍이 좁아져요. 이젠 밤에 입을 다물고 양쪽 코로 숨을 쉬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배우지요. 이식한 피부를 뚫고 속눈썹이 자랐을 때, 짧은 손가락으로 펜을 잡고 다시 글씨를 쓰게 되었을 때, 수술 후 입이 커져서 다시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재활훈련하면서 드디어 손이 귀에 닿았을 때, 그래서 오른손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됐을 때, 모두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분은 손가락 8개가 완전히 다 이제 뭉개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에 가까워질수록 그 모든 것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책으로 아예 써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닌 것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이분이 참 주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인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또 그 사이에 그 치료를 어느 정도 감당하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고 대학원을 하고 또 박사도 하고 UCLA에서 그렇게 이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지금은 또 한동대를 거쳐서 이화여대의 교수를 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인간 승리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분을 이기게 해준 것은 돌아보면서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었다 고백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쓰면 수만 권씩 팔리게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복음을 듣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악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이제 골고루 쭉 적어 나가는데, 그런 모습들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굳게 준비하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이 더 지나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좀 메모하고 생각나는 대로라도 좀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거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기억하고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 믿음 다 없어요. 은혜로 받은 건 다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그러고 나서 내게 부족한 것만 맨날 다고하고 뭔가 아쉬운 듯이 나가는 그런 모습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오늘까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 가운데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 뒤돌아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내다본다는 것은
무조건 하고 내 욕심과 내 야망만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뭐 야망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뭐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할 때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산지로 가고 그 다음에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부분이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미 약속했을 뿐 아니라 그 이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성취하지 않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바로 그 소망입니다. 유브라데강부터 남쪽으로는 애굽강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40년을 지나왔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는 것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입니다. 계속해서 달려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의 문턱까지 왔으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돌고 돌긴 했지만 드디어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으니까 이제 뭐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뭐 이쯤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좀 혹시 방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바산 또 땅과 또 시온 땅과 이런 땅들을 이미 점령을 해서 아모리 족속의 땅들을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이미 우리 것으로 만든 면적도 또 요단강 동편은 뭐 한 절반 정도는 이미 우리가 받아놨으니까 이제 이 정도 하면 안 됐나 하고 좀 이렇게 안주하고 좀 방심하고 있을 수 있는 막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여전히 안악 자손들이 있고 덩치 큰 사람들이 있고 무섭고 지금 요 정도는 우리가 해왔으니까 여기서 스톱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는 말씀이 심지어 모세가 나는 못 들어가도 또 아론도 죽었고 아론의 아들들도 죽었고 뭐 이제는 여호수아한테 바톤을 넘겨야 되고 그런 새로운 전국을 맞이하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지경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시내산에게 우리의 약속하신 것 그대로 들어가서 성취해야 된다.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할 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안 됐나 하고 좀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내만큼만 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60까지만 또는 70까지만 할 일도 하고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개인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그냥 그럼 아프리카 같으면 40대에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50대 60대 이렇게 그만둬야 될 그럴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거든 그 말씀을 더 끝까지 이루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안주하지 말고, 그렇다고 내 욕심에만 매여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이루기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계획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안주하거나 게으르거나 뒤로 물러나지도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의 환경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말씀만 보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주변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핑계가 있고 환경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나는 이것 변명하고 저것 변명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땅이 이 정도 얻어놨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면 저 가나안 땅에는 덩치 큰 사람들, 안악자손들, 성읍도 높고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고 도저히 우리 힘은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연약한 모습만을 가지고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건너간다. 내가 얼마나 약하든지 얼마나 강하든지 이걸 보지 않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끝까지 감당하라 하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럼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지가 나한테 뭐 어떻게 했는데, 이런 환경적인 요소, 내가 아직은 때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뭐 때가 안 돼가지고 내 여건이 어쩌고,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핑계거리가 큽니다.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전에도 지난 40년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앞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싸운다는 것은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갈 그 이유가,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은 환경에 매이기 쉽죠. 내 눈에 보이는 판단되는 대로가 결정하기가 참 쉽죠.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UCLA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미국의 UCLA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의학 공부를 마치고 현지 병원에 나가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게 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답니다. 아버지가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그 의과대 학생들한테 물었답니다.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고 이미 낳은 아이 4명도 다 그 모양이 되었는데 이러한 악조건에서 아이를 또 낳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되지요. 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점잖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악성 베토벤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1770년에 태어났고 57세를 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한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베토벤도 나중에는 규모거리가 된 그런 상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불후의 명곡들을 작곡해낸 그 일들을 아마 우리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잘못 환경만을 보고 눈으로 보이는 판단 조건만을 가지고 나가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굉장히 적절하고 좋은 비유이고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뭐 확실하게 뻔하게 어쩔 수 없이 제약을 받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 또 하나님 우리 개인에 관한 그 소명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만 관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되 말씀에 언약된 것은 믿고 성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적당히 안주하면서 내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면 요당당 못 건너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룰 때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환경 보고 주저하고 이러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걸려 있을 때에 모든 능력을 역사하는 것이지, 환경 보고 주저하는 사람, 언약보다 자기 환경을 더 먼저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출발 준비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가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견고하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도 보지 말고 오직 주의 뜻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행복은 강도가 많은 것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빈도가 많은 것에 딸려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얼마나 큰 행복과 역사가 나타나는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우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한 해 동안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소망으로 뒤를 돌아보며 또 앞으로 언약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하늘에 속한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지키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 하나님, 믿음으로 출발하고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가운데 또 언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 주 하나님, 그라여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귀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들을 또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흥신의 마음으로 작정하여 주정헌금을 올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또 이 한 해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리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함께 하심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전우적으로 인사하실 때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토요일 새벽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 주에 명절 끝나는 날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에 가는 분들은 명절 고스란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수고하고 오게 됩니다. 많은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후원도 또 좀 많이 해주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 기도회가 이번 토요일 날 모이게 되겠습니다. 특별 기도회로 또 모입니다. 이번 주 읽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그룹 첫 모임, 2025년 첫 모임이 있습니다. 전에와 같이 2시 15분까지 본당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건신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에 우리 장희종 목사님, 명덕교 원로 목사님 모시고 합니다.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오늘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불편하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2부 예배 때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지난 주간 중에 그 추위를 뚫고 우리 아이들이 전출을 48명이 전출하시고 부분 출석 11명, 59명이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장학금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안내에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요즘대 원래 모임 오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삼남전도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을 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최영복 성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래가 내일 아침 11시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정교회 문자를 통해서 부고 소식 받으셨지만 우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던 우리 김도상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복순 집사님이 유족으로 남고 또 아들들이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두 분이 계시는데 많이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부터 그 출타한 아들이 있어서 일정 맞춘다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빈소를 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부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가서 임종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한 3시 반쯤 출발할 생각이고요. 내일에 1시 반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입니다. 발인 예배는 모레 화요일 날 7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7시 출발이고 모레아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고인께서 평상시에 자녀들한테 유언처럼 남기시기를 부의금은 절대로 받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해서 그 아드님이 특별히 저한테 요청을 해 와서 주보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빛을